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한 번 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맛을 볼 수도 없고 우리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본 유일한 창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귀로 들어요. 귀로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보다 경건하기를 따르면 구약 시대 성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경건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귀로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지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이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본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 시내산에서 그냥 막 그 산꼭대기에서 번개가 치며 막 그런 거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모습을 보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창세 이후에 본 사람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똑하게 여러분과 나를 경험을 하세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걸 경험을 하세요.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그가 가난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기 위해 대신 가난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치유, 육신을 고통하는 육신의 저주로부터 자유해방탄 걸 명령하시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아버지께로서만 나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나온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시기에 아버지 품에서 나온 그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알아.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 필요 없어. 하나님 알면 됐지 무슨 예수 알라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야 이쪽도 하나님이야. 올라가는 이게 WCC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산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WCC가 지금 뭐 타 종교와도 연합해야 되고 구원은 올라가는 과정만 틀릴 뿐이지 그거 다 똑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서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신화 속의 인물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요 호적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예수는 신화적 어떤 산물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에
품에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로 상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이 믿고 의존하는 것들이 신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신화의 어떤 것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제우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비너스가 어떻고 그거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역사적으로 계신 그분,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공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성령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채우려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끝까지 가게 못합니다. 학생 때 같이 성령 받았던 친구들도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혀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성령 받은 자도 그렇게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없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릴 수 없어요. 시험 오고 현실에 좌절하고 현실에 큰 일들 오면, 미국의 어떤 목사들은 자살하는 목사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자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치 않아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신념으로 자기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탱해 나갑니다. 주신 그 성령을 체험으로 우리 믿음을 지탱해 나가고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내 경험이요, 내 지식이요, 내 체험이요,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감정이 들었어.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높아진 지식들, 내가 가진 선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경험들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이 살려면 그 말씀 앞에 부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만질 수도 없고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상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부재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예수를 만질 수 있나,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그 음성을, 그 사랑의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그러나 그 눈으로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에 있다. 이걸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버리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성경 때문에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속독을 하면 되게 빨리 눈으로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한 5배 이상을 빨리 읽습니다. 속독으로 쫙 읽어 내려가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 들으세요. 눈으로 내가 가장 좋은 성경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게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2번 읽는 거잖아. 눈으로 1번 읽고 귀로 1번 듣고 3번 읽는 거네. 입으로 말하잖아요. 눈으로 읽으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라. 그럼 내 눈으로 읽으면서 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이 다시 내 귀로 들리게. 그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가 감동으로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가 마치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는 그곳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받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막 통곡을 하며 울게 만드시고,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그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처럼, 직접 듣는 것처럼 감동 감화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남겨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확실히 체험하게 하시고 확실히 그 음성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환경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체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 해방, 당감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아니요. 그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박수 쳐줍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박수 줍니다. 말씀 제껴놓고 아시더라 됐어. 난 혼자 입산수도 해가지고 할 거야. 귀신 충만이시죠, 그건. 예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검은 치마 입고 여자분들이 두루마기 위에 한복 입고 밑에는 검은 치마 입었잖아요, 여자들. 산기도 간다고 했는데 누가 치마를 확 잡아당기더래.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전도사님이었거든. 놀래가지고 막 이게 또 가려고 또 잡아당기더래. 또 가려고 또 잡아당기더래. 그래가지고 막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딱 서가지고 귀신 잡아당기네 해가지고 밤이 되도록 그냥 앉지도 못하고 서서 쥐야 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무가 잘려가지고 거기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라라는 단어를 찾으면요, 경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를 뭐렇게 하면 결혼과 초야를 치른 다음에 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I know her, 이거 영어로 I know her, 내가 그 여자 압니다. 이 소리는 영국의 초기 영국에서는 그 소리 하면 따고 맞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 잠자리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은 호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야 돼요.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10처녀가 있었는데 다 기름을 준비했는데 졸더니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졸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준비된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은 그 기름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거와 준비된 다음에 좋은 거와는 틀립니다. 여러분, 뭐죠? 보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 내가 무슨 일 당할 때 그것을 다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와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건 사기입니다. 2단, 3단, 배추단, 무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애쓰는 겁니다. 기도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경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복 주셨는데 예수와 성경 말씀이다. 예수님과 성경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지금은 예수 부재예요. 지금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예수 만날 길 없어요. 여러분들 모슬렘권에서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요, 이 구약 성경도 말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요, 쪽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슬렘들에게 다른 거 줄 필요 없어요. 모슬렘 선교지 가가지고 쪽봉옷만 나눠줘도, 쪽봉옷 나눠주다 걸리면 손목 잘리거나 죽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인 거 알잖아요. 그 다음 일주일 내로 테러 당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에게 뭐가 붙냐면 현상금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현상금 달라고 죽이는 거예요. 성경 나눠주는 거 그 하나 자체가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말씀. 한번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으로 감동한 상태에서 읽지 않으냐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인데 이것만 읽으면 왜 이리 졸려오나, 누가 했다가 수면제를 풀어놨나. 성령의 감동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꿀에 꿀송이보다 달더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고 죄 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날 위해 가난하시고 날 위해 매맞으셔서 날 육체의 질고를 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간증하신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래서 가난 말기 이제 끝난 사람인데도 무슨 하나님이 날 고치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안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죄 용서의 기쁨, 내세의 환희.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리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른 것으로 근거가 아니에요. 내 경험상에
있는데 내가 예전에 이게 손 이렇게 잡고 하는 거 요가 해가지고 신통방통 도라문통 깡통 해가지고 내가 뭐 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은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 앞에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최종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천국 가서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음부에서 부자가 세상에서 연락했을지라도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그건 육체에 있을 때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난 개인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배제하는 이유가 성경이 우선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가 약속하신 그 모든 부탁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1월, 2월 달에 성경 일독하십시오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1월 달에 성경 읽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미국이 만만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대. 그러면 1, 2월 달에 하십시다.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늘려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읽는 사람은 2번 반까지 읽고 2달 동안에 늦게 읽는 사람은 2달이 가도 못 읽고 1년이 가도 한 번을 못 읽읍디다. 그렇게 해줘도 안 읽는 사람은 안 읽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권위 두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 두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의심하는 이유가 가장 뭐냐면 권위를 두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따라 우리가 무종하고 그 성경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뿐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두루마리 성경 갖다 읽으시면서 성경 강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믿었기에 자기 목숨도 내놓잖아요. 그 말씀 따라. 아니,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고 그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 따라 승천하시고 말씀 따라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요, 그 말씀 따라 우리들에게 권고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목사님 부부 장로 한 명을 데려다가 산채로 불지르는 걸 봤어요. 모슬렘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 뜨거운 거 못 느끼나요? 목사 부부하고 장로 한 분, 3명을 산채로 불을 지르더라고. 모슬렘들이.
근데 그 목사 부부와 이 장로, 반응은 안 하더라.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찌릿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응하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런 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아. 자기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거역을 하지 않아. 부정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신뢰했기에 자기 목숨을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뒤에 토론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져오신 그가 그 말씀 따라 죽으시고 그 말씀 따라 부활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천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혹은 불에 타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처럼 예수의 증인은 순교하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이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완성하셨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르는 확실한 표적과 그 말씀에 있는 이적과 표적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온전케 하셨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증거할 일이 남았어요. 증인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받기를 원하고 무엇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근거,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는 근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근거에 증거받는 유일한 보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증거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이적과 그 말씀의 표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